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권능의 손길 안에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과연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어느 날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심각하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린 지난주에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그 지내온 삶의 발자취를 되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둘째는 지금 나의 현재의 삶을 직시해야 된다. 그리고 셋째는 미래를 향한 뚜렷한 목표의식,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대해 헤아림을, 계산을 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본받는 자 되라.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얼마나 올곧게 당당하게 살았으면 그렇게 사람들 앞에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계속 보세요.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여기서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배우고 너희가 보고 배웠으면 그대로 행해라. 너희가 그동안 보고 배웠으면 그대로 행해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삶의 진정한 변화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배우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대해 얼마나 행하느냐, 내가 얼마나 행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는 만큼만 행해도 성자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성경도 배웠어요. 우리가 그 읽고 듣고 배운 그 말씀대로만 행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다 성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배운 만큼, 본 만큼, 아는 만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냥 알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18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오늘 여러분은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처량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또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된 자신을 사람들이 격려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하고 헐뜯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섭섭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흘리는 이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 1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한 적이 있고, 여러 번 말한 적이 있고, 이 말씀을 미뤄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여러 번 말을 했다. 무엇인가를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지금도 뭐해요?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번 말했던, 그리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이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18절 말씀 계속 보세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이 말씀을 종합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들을 유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의 유혹으로부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여러 번 말하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나오는 개들과 악한 일꾼들과 살을 베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보세요.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세 부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개들이고, 둘째는 악한 일꾼들이고, 셋째는 살을 베는 자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들은 같은 부류였어요. 하나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들이 개처럼 날마다 부르짖는다 이래서 저들을 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말만 앞세우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행하지는 아니하고 말만 앞세우는 자들이라 해서 악한 일꾼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저들을 살을 베는 자들이다.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살을 베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을 베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칼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 죽은 지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마음의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하지만 그 외에 또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이것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못 믿겠다 이런 말이에요. 응? 둘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이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왜 교회가 비판을 받고,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이루지 못하는 줄 아세요? 결국은요, 입술로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요. 열매가 없어서, 차라리 교회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이나 하지 말든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결국은 예수 못 믿게, 예수 안 믿게 지옥행으로 이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뭐예요? 그들의 마침은 뭐예요? 파멸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의 마침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참 여기 재미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마침은 파멸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이러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뭔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배, 이 배 채우는 일에, 그 배 채우는 일을 우선시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배 채우기 급급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물질,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이 말은요, 부끄러운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을 영광스러운 일처럼 자랑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자기의 범죄 전력을 자랑하는 사람들. 또 뭐라 그래요? 그들의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이 세상 일들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그토록 위대하게 쓰신 줄 아세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뜻, 자기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오직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울 왕은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기름지고 살찌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었을까요? 결국은 사울 왕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였어요. 자기 배 채우려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러므로 그는 그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무엘에게 내가 이래서 이랬다고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얻은 게 뭐예요? 파멸이요. 전쟁터에 나가 죽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까? 왜 싸운지 아세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면 다윗이 왜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줄 아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내가 어찌하랴,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였는 줄 아세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요,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다윗이 인간적으로 전혀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식, 그의 소원이,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요? 합한 자라. 내 마음에 정말 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영광이,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부르짖어 하나님하고 말로만 부르짖어도 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으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하늘나라 시민권을 어떻게 취득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머릿속에 잘 이해가 되도록 그냥 개역 성경을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잘 들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거다가 아니고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 누구든지 아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곧바로 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의 호적에 딱 올라가듯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호적, 하나님의 호적 이름이 뭔지 아세요?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턱 새겨지는 거예요. 아마 어느 날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딱 천국에 딱 올라가면 천국 문지기 천사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내 이름은 김창수입니다. 이러면 천국 문지기 천사가 생명책을 탁 펴놓고 뭐 요즘은 컴퓨터 시대에서 컴퓨터를 탁 칠지도 몰라요. 내 이름을 확인하겠죠. 확인되는 순간에 통과하겠죠. 문이 뚝 열리겠죠. 근데 이상하다. 이름이 없네. 아찔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냐. 물론 그 확인은 오직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지만 보편적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그 하늘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돼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뭐요?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장차 올라가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둘째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그 하늘나라 언어를 써요. 그 하늘나라 언어를 알아듣기도 하고 쓰기도 해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해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하늘나라 말을 이해를 해요.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오류의 영, 즉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말을 잘 알아듣고 잘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여기 스폰지가 있다고 합시다. 이 스폰지를 물에 담궜다가 쭉 올려서 쿡 짜면 뭐가 나올까요? 그럼 우유에 담궜다가 쭉 짜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마음속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배우면 결국 하늘나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나오니까. 그런데 쓸데없는 걸 자꾸 집어넣으면 쓰레기만 나오죠. 쓸데없는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좋은 언어 습관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인 줄 알아? 말이라고 다 말인 줄 알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말이라고 다 똑같은 가치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언어를 쓰려고.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언어예요. 어떤 데는 제가 마치 그 벙어리가 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 천국 언어를 잘 모르면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건데, 나야 뭐 이 미국 땅에 살다가 말이 정 안 통하면 한국 가면 되지만, 그래도 한국 갈 수도 없잖아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천국 언어를 모르면 영원히 벙어리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이야기예요. 영어 안 해요. 헬라어 안 해요. 한국말 안 해요. 천국 언어는 성경이에요. 응? 셋째,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하늘나라 법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어느 날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찬란한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쳐서 나그네라고 행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그 하늘나라 법을 지키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몸에 배야. 운전도 안전운전이 몸에 배야 티켓을 안 끊듯이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법을 잘 지키는 법을 배워야 돼요. 네 번째,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게 돼 있어요. 여기 빌립보서 3장 20절 하반절에 보세요.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노니.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십니까? 아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 살 거 다 살고 먹을 거 다 먹고 이제 죽을 때 되면 이제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응?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칩시다. 오늘 빌보서 3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찾아와서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은 후에 부활하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의 설명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 21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여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할 때 이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이게 모든 걸 자기에게 복종시켰다. 복종시킬 때 사용하신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노도 강풍같이 휘몰아치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 주님이 행하셨던 능력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바로 그 능력으로 말이에요. 그 능력을 발휘하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쭉 3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 칠흑같이 어둡던 이 땅에 쫙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바로 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 죽을 몸, 이 썩을 몸, 이 병들 몸, 이 연약한 몸, 이 몸을 향해서 일어나라, 새롭게 되라 하신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창수야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내가 누워있던 몸이 벌떡 일어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우리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히 변하여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기 그러잖아요.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때 사용하신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이 천한 몸을
영화로움, 주님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4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둘째, 똑바로 알고 믿자.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만 믿는 거예요. 여기다 양념이 들어가면 안 돼요. 똑바로 알고 믿자. 셋째,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자. 손집사님 신분이 뭐예요? 손집사님 신분이 뭐예요? 맞지요? 하나님 아들답게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 딸이고. 이게 우리 신분이요. 시시한 신분처럼 살면 안 돼요. 뭐 째째하게 이러고 살면 안 돼요. 뭐 세상에 어차피 놓을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울고불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천지 만물이 우리 아버지 건데요. 우리 아버지께서 어련히 다 주시지 않겠어요? 자, 4번째 마지막, 소망 중에 살자. 우리 좀 소망이 있게 살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 얼굴을 하루에 몇 번씩 저기 거울을 한번 비춰봐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지,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지. 그거 오만 인상 다 쓰지 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우리의 삶을 그 권능의 손으로 꽉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말고 힘차게 멋있게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외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돌아가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 기죽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김부자 자매 당신의 딸에게 권능의 손길로 꽉 붙드셔서 그것이 무엇이든 다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완벽하게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사용해 주시고 그 약품들이 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